할렐루야. 5월 가정의 달입니다. 5월마다 우리 5월 하면 어린이날, 한국의 여러 가지 가정의 날들 생각하는데, 이 가정의 안에서 가장 실천적인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다 보니까 말에 대한 것, 또 부부 간의 말, 자녀들 간의 말, 형제 간의 말, 교우들 간의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말씀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5월 한 달 동안의 설교 시리즈의 제목은 한번 따라할까요? 말 다스리기. 말 다스리기입니다. 올 한 달 동안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부부 관계와 자녀들의 관계 속에서 나는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할까요? 영혼을 담은 말의 힘과 영성. 제가 이제 5월 한 달 동안 여러분과 함께 설교 전에 외치고 싶은 세 가지 구호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당신의 말의 태도가 당신의 영성입니다. 당신의 말을 바꾸면 당신의 인생이 바뀝니다. 당신의 말은 늘 내게 힘이 됩니다. 우리 옆에 분에 축복합시다. 당신의 말은 늘 내게 힘이 됩니다. 누군가에게 힘을 줄 수 있는 방법, 돈을 주고 선물을 주고 또 사랑하는 마음도 줄 수 있지만 가장 쉽고 돈 안 드는 방법은 따뜻한 말 한마디. 목사님 오늘 이발하셨는데 인물이 훤하시네요. 목사님 오늘 매주일마다 목사님 얼굴 한번 보는 것만으로 저는 마음이 너무 기뻐요. 제가 어제 미장원에 갔는데 미장원에 자르는 권사님이 제가 사역했던 전에 권사님인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전에 교회 지난 교회에 없으니까 교회가 휑하대. 교회가 휑하대요. 그러면서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레몬 같은 존재였대. 얼마나 머리를 자르는지 기분이 좋은지 팁을 평상시보다 2불 더 주고 왔어요. 기분이 좋은지. 아니 목사님이 교회에 없으니까 휑하고 목사님이 마치 레몬 같은 존재. 여러분에게 제가 레몬 같은 존재인가요? 제가 2불 더 드릴 뻔했네.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설교는 작년 12월에부터 생각하면서 한 5월쯤에 설교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책을 읽고 묵상하고 고민했던 설교입니다. 뜬금없이 나온 설교는 아니고 한 6개월 정도 뜸을 들인 설교가 오늘 이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설교는 말을 많이 하고 말을 실수가 많은 특정 인물을 향한 설교가 아닙니다. 혹시 목사님 저 설교는 나를 들으라고 하는 설교인가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들려지는 거지 제가 그렇게 의도한 건 아닙니다. 나의 가정에서 나의 삶에서 나의 관계에서 무슨 말을 하든 어떤 말을 하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무슨 말이라도 하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가장 말을 많이 하고 말 실수가 많은 저를 돌아보는 설교입니다. 먼저 저 자신을 돌아보는 설교이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좋은 성도,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가장 기본기가 뭐냐면 말을 잘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에게 부담이고 여러분에게도 부담이고 저에게 은혜고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 메시지를 듣는 동안 남을 생각하지 마시고 자기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메시지를 통해서 남이 나에게 했던 말을 생각하지 마시고 먼저 자신이 남에게 했던 말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부탁드립니다. 자꾸 누가 나한테 이런 말 해준 거 그래 목사님 설교는 그 사람 보고 하는 말이야가 아니라 내가 남에게 했던 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올 한 달 동안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하는 말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넘겨주세요.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그리고 성경은 우리 일상의 시간 속에서 이 말을 어떻게 다스리려고 하는지, 매일매일 나의 말의 태도를 어떻게 변화시켜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마치 샌드위치처럼 주일과 토요일에 두 번의 말 시리즈 말씀을 그동안 아껴두었던 뜸들였던 말 시리즈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주일에는 시편과 잠언과 에베소서와 야고보서, 신약과 구약을 왔다 갔다 하면서 말 시리즈 말씀을 4주 동안 하게 될 것이고, 이제 여러분에게 나눠드렸던 주보 사이에 들어가 있는 1일부터 30일까지의 말 캠페인의 각 성경 구절들을 들여서 매일 새벽 기도할 때마다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이 두 구절, 각 구절을 읽고 하루를 시작하는 그런 말을 훈련하는
그런 캠페인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게 거창한 캠페인은 아니고 여러분의 말씀으로 말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이 끝나는 토요일 날 여러분에게 나눠드렸던 이 유인물을 가지고 정말 구체적으로 어떤 말들을 써야 하는지 실천적인 내용들을, 적용점들을 토요일 날 찾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말의 태도가 바뀌고 말이 은혜로운 교회가 되고 가정에서나 자녀들과의 관계에서나 부부간에도 서로가 말로 상처 주는 일 없는 말의 따뜻함과 온기가 느껴지는 그런 관계를 만들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말. 잘 다스립시다. 사람이 동물과 다른 몇 가지의 특징 중에 하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사람은 말과 글로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또 언어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류학자들은 인간을 호모 루쿠엔스라고 말해서 말하는 존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20세기에 탁월한 언어학자였던 촘스키 박사는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라는 질문을 하면서 넘겨주세요.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를 말하면서 그 첫 장에 인간이 쓰는 언어란 무엇인가? 라는 정의를 이렇게 내립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에게는 언어는 의사소통의 도구이면서 생각의 도구이다. 인간에게서 언어는 무한한 능력을 지닌 유한한 체계이다. 언어는 유한한 수단으로 무한한 활용을 수반한다. 참 어려운 말인데 언어라는 제한적인 단어와 말로서 사람에게는 무한한 능력을 만들 수 있는 힘과 에너지와 능력을 있다고 말한다는 겁니다. 어떤 우리가 공부 못하는 아이에게 엄마가 야, 너 잘할 수 있어. 너는 원래부터 좋은 머리를 타고났어. 너 노력을 안 했을 뿐이지 조금만 노력하면 넌 잘할 거야. 넌 잘할 수 있어. 너는 하나님이 그렇게 붙들고 계셔. 라고 말하는 그 작은 말 하나의 단어가, 한 말이 그 사람을 만들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을 새롭게 하는 일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 말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 엄마. 우리 엄마가 제가 공부를 썩 잘 하진 못했어, 어릴 때. 근데 공부를 못하고 올 때마다 항상 혼내질 않고 너는 머리를 타고났대, 처음부터. 엄마는 과학도 잘 모르면서 이렇게 어떻게 내가 머리를 좋게 타고났는지 날마다 어머니는 긍정적으로 괜찮아 그 다음 잘하면 되지, 너는 잘 될 거야, 너는 너의 인생을 보니까 하나님 너를 책임져. 그러니까 이렇게 서울대 학생이 많은 우리 교회에서 제가 학벌도 미천한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있잖아요. 중요한 건 누군가가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능력치가 어마어마하게 발휘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의 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에밀 브루너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이유를 언어적인 존재, 대화하는 존재, 소통하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고유한 특징 중에 가장 큰 특징은 말을 한다는 겁니다. 무언가를 말하고 있고 무언가 말로 소통하고 있고 자신의 그런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만 말을 주셨습니다. 만약에 고양이에게 말을 주었다면 고양이가 말을 했겠지만 사람에게만 말과 글을 주셔서 그것을 언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인해서 이제 말없는 발이 천리 가는 게 아니라 눈 깜짝할 사이에 몇 글자 남기는 게 전 세계 어디로든 카카오톡으로 날아가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전화나 카톡 메시지를 통해서 어떤 단어와 글을 남기면 그전에는 한국에서 뉴스가 하나 오려면 한참 걸렸는데 손가락 몇 개만 누르면 엄마가 우리 집에 누가 있는지, 어디 있는지, 뭐 했는지 그것을 다 보내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시대는 스마트폰의 노예가 된 것 같은 이 그림과 같이 하루 종일 스마트폰하고 말하고 스마트폰하고 대화하고 하는 그런 시대를 보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너무나 쉽게 말하고 너무 많은 말들이 오고 가는 시대입니다. 그렇죠. 옛날에는 편지 쓰고 엽서 써야 님에게 편지도 보내고 그 엽서도 여러 번 찢었다가 썼다가 그렇게 보내는데 지금은 몇 자 쓰면 쑥 그 감정과 말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는 더더욱 말을 잘 다스려야 하는 시대입니다. 말 조심을 해야 합니다. 카톡 보내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죠? 자기 의견이나 생각을 마음대로 막 보내서는 안 됩니다. 한 대학생이 졸업을 앞두고 감사한 마음에 교수님에게 카카오톡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카톡을 받은 교수님이 화가 나서 이 학생에게 막 혼을 내고 막
화를 내는 겁니다. 교수님에게 이렇게 보냈습니다. 교수님, 그동안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이제 뭐 졸업식을 앞두고 교수님께 그렇게 보내야 하는데 어떻게 보냈을까요? 이렇게 보냈습니다. 교수님, 그동안 신경 꺼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말 한 단어가 이렇게 바뀌었는데 다르고 다릅니다.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신경 꺼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니까 이 교수님이 제법 신경을 써줬는데 신경을 꺼줬다고 얘가 뭐가 했는지. 그래서 여러분, 카톡 조심하셔야 합니다. 단어 하나만 이렇게 말해도 앞에 보여주세요. 교수님 신경 써주세요가 아니라 신경 꺼주세요가 되는 그런 우리 시대와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 안에서 최근에 문제가 일어나는 게요, 카카오톡으로 문제가 많이 납니다. 교인들끼리 카카오톡 방에서 막 디베이트가 일어나고, 가급적이면 저도 카카오톡을 많이 보내지만 공지사항만 보내지 절대 의견을 남기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의견은 개인적으로 통화하시고 만나시고 얼굴과 얼굴을 대하고 감정과 감정을 대하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소통하는, 그냥 공지사항만 오고 가는 정도, 몇 시에 만나, 뭐 내일 보자, 뭐 그 정도로 우리 카카오톡을 써야 되는 에티켓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처럼 다르고 다른 게 뭘까요? 말입니다. 같은 말이라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기분 좋게도 될 수도 있고, 같은 말이라도 생각하고 집에 가서 도대체 저 사람은 무슨 의도로 저런 말을 했지? 묵상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합니다. 촌철살인이 될 수도 있고 촌철활인이 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말입니다. 성경은 여러 번에 걸쳐서 말의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18장 21절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느니라. 혀에는 힘이 있고 혀는 결국에는 책임져야 될 열매가, 결과물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이 말과 글은 의사소통을 하는 수단으로 끝나지 않고, 이 말은 사람의 마음의 거울이며 사람의 얼굴이며 사람의 됨됨이가 그 말 속에서 보입니다. 그래서 말이 곧 그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말이 곧 그 사람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처음 만날 때 그 사람의 첫인상이 몇 초 만에 결정이 될까요? 우리가 누군가를 만났는데 첫인상이 몇 초 만에 결정이 될까요? 많은 학자들의 연구를 보니까 6초 만에 그 사람의 첫인상이 결정이 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세교가 계신데 벌써 이미 저의 첫인상이 결정이 났죠? 그렇죠? 6초 만에, 어떤 학자들은 좀 더 빨리 0.33초 만에 첫인상이 결정난다고 합니다. 그 사람의 외모나 표정이나 제스처나 목소리에 따라서 사람의 얼굴에 80개의 근육이 움직이며 7,000가지의 표정이 나오는 그 얼굴을 통해서, 그리고 그걸 통해서 흘러나오는 그 사람의 목소리, 그 사람의 억양, 그 사람의 표정을 통해서 우리 그 사람의 첫인상을 얻습니다. 6초 만에.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그 첫인상을 가졌던 첫인상이 바뀌는 데는 몇 시간이 걸릴까요? 처음 6초 만에 가졌던 그 첫인상이 아닌데? 그 내가 봤던 게 아닌데? 라고 바뀌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학자들은 한 사람을 46번에서 60번을 만나야 처음에 가졌던 그 첫인상이 바뀐다고 해요. 한번 옆에 분에게 한번 쳐다보시면서 저의 첫인상은 괜찮으신가요? 한번 물어보세요. 시작. 만약에 안 좋다고 그러면 그분하고 60번을 만나야 돼요. 만나고 대화하고 밥을 먹어야 그 사람이 처음에 가졌던 부정적인 느낌, 안 좋았던 느낌, 좀 싫었던 느낌이 바뀐대요. 그렇죠? 60번을 만나야 돼요. 혹시 제가 첫인상이 안 좋으면 저하고 60번 만나주세요. 저 괜찮은 사람이에요. 결국에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만날 때마다 그 첫인상 속에서 그 사람의 말을 듣게 되고 그 사람의 음성을 듣습니다. 말은 그 사람의 됨됨이며 그 사람 그 자체입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 강사 목사님들이 교회의 첫인상을 참 좋게 봐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오셨던 우리 강사 목사님도 목사님 교회가 참 활기가 느껴져요, 따뜻하게 느껴져요, 좋아요 라고 느끼면서 참 좋은 목회 하시는 것 같아요, 저보고 칭찬을 해주고 가셨는데요. 우리가 교회에 오는 사람들, 세교우들이 우리 가운데 올 때 그분들에게 나의 첫인상을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가 그 사람이 우리 교회의 교인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결판 짓는다고 합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사랑은 첫인상과 함께 시작한다고 말합니다. 어쩌면 그 사랑의 첫인상을 만들어내는 말로 시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지혜의 말 시리즈를 말씀드리면서 이야기 드렸던 국민 MC 유재석 씨가 남긴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입술에 시작. 입술에 30초가 마음에 30년이 된다. 나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 혀를 다스리는 것은 나지만 내뱉어진 말은 나를 다스린다. 함부로 말하지 말고 한번 말하는 것은 책임져라. 탁월한 MC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말이 다른 사람을 끄는 매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의 30초는 그동안 어떠했나요? 혹시 여러분의 입술의 30초가 다른 사람에게 30년이 되고 있지는 않나요? 혹시나 남편들이 아내들이 남편에게 아이들에게 무심코 던졌던 그 한마디가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남편에게 마음에 30년으로 두고 보자, 언젠가 두고 보자 하고 있지는 않나요? 교회 안에서 그냥 밥 먹다가 도넛 먹다가 지나가다가 농담처럼 던졌던 그 한마디가 그 사람에게는 30년의 그런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지는 않았나요? 우리가 해야 되는 말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렇지 않게 나는 뒤끝이 없어, 나는 말하고 뒤끝이 없어 라고 했는데 그 사람 마음에는 30년의 뒤끝을 남긴 그 말을 여러분은 하지 않았나요? 우리는 우리의 말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너무나도 자주 말씀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지만 사람의 말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말을 표현하는 세 단어 한번 따라할까요? 말, 혀, 입술. 말, 혀, 입술이라는 단어로 말에 대한 그런 성도들이 어떻게 그것을 다스려야 되는지를 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목할 것은 시편과 잠언에는 약 10편에는 약 30번, 잠언에는 약 40번이나 말과 혀와 입술을 어떻게 제어하고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시편은 인간의 삶과 고통과 기쁨을 노래하는 시였고, 잠언은 우리의 인간의 삶의 지식과 지혜를 교훈하는 그런 명언들인데, 이러한 노래와 이러한 그 잠언들, 이 명언들 속에서 우리 인생이 꼭 지켜야 되고 구분해야 되는 중요한 말의 그런 방법과 태도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악인의 말이 있고 의인의 말이 있고 지혜의 말이 있고 어리석은 말이 있다고 말하면서 시편 7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 혀 밑에는 잔해와 제약이 있나이다. 59장 12절 시작. 그들의 입의 말은 곧 그들의 입의 죄라. 그들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로 말미암아 그들은 그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죄인들 악인들은 그 포악한 말 거짓된 말을 그 입의 죄처럼 만들어내고 있다고 말합니다. 잠언 10장 19절에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뭐가 있다? 잠언 16장 23절에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술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무엇을 더한다? 잠언 18장 20절에 사람은 입으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에 나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 만족하게 된다. 사람은 그 입에 나오는 것들을 통해서 죄를 짓기도 하고 지혜롭게 되기도 하고 지식을 더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만족해 하는 그런 원리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어에 말하는 입을 말하는 페라는 단어는 그냥 신체적인 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들여다볼 수 있는 영성이 흘러나오는 문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입은 한번 벌려보세요. 여러분의 영성이 보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영성은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성이 흘러나옵니다. 입술, 샤파라는 단어는 입의 가장자리 언어를 의미하고 혀는 말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리고 말이란 그 입이 딸싹거림으로 혀가 움직임으로 발음되어지는 그 말은 이 다바르라는 단어는 이건 그냥 언어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일, 어떤 사건, 어떤 해프닝, 어떤 역사를 만들어내는 원인을 말이라고 성경은 히브리어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입 안에는 혀가 있고 혀는 입술을 통해서 말이 되어 나오고 그 말은 결국 어떤 일이 되고 어떤 역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나이가 70부터 시작이에요. 이제 15년 20년 우리 교인들이 충분히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해봅시다 라고 말하는 것과 이제 여러분 70년 요단강 갈 준비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하는 것과는 전혀 여러분이 만들어내는 생각과 마음이 틀립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제가 몇 분 우리 지난번 비전 캐스팅을 통해서 긍정적으로 여러분에게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우리 해봅시다,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어요 라고 말하고 일어난 일이 뭡니까? 조이랜드 짜자잔. 그것도 나이가 70이 된 할아버지들이 모여가지고 저걸 해냈다니까요. 저는 기적 같아요. 어떻게 말하느냐, 어떻게 말을 이끌느냐가, 우리가 어떤 능력의 이상치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가 우리의 삶의 놀라운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말의 역사입니다. 요즘 배우고 있는 창세기를 보면 창세기 1장의 천지창조의 사건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무엇으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그것이 창조되었습니다. 말은 창조의 힘이 있습니다. 말의 에너지는 바로 그 새로운 것들을 창조합니다. 첫째는 사람들의 마음을 창조합니다. 긍정적인 말은 긍정적인 걸 창조합니다. 부정적인 것은 부정적인 걸 창조합니다. 좋은 말은 좋은 사람을 창조합니다. 나쁜 말은 나쁜 사람을 창조합니다. 좋은 칭찬은 그 사람을 힘이 나게 하고 그 사람을 용기 있게 춤을 추게, 고래도 춤을 추는 일을 만듭니다. 주님도 우리 보고 에이구 뭐 인간이 뭐 하겠어,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하지 않았고 칭찬하셨죠. 뭐라고요? 보시기 좋았더라. 보시기 좋았더라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9편에 보면 다윗의 놀라운 찬양이 등장하는데 시편 19편 1절과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늘은 시작.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상공은 그의 솜씨를 알려준다. 낮은 낮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알려준다. 그 이야기, 그 말소리, 비록 아무 소리 들리지 않아도 그 소리 온 누리에 울려 퍼지고 그 말씀 세상 끝까지 번져간다. 해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장막을 쳐주시니. 오늘 이 아름다운 찬양의 고백은 다윗이 지은 노래인데요. 다윗이 언제 지었냐면 그가 목동일 때, 광야에서 외롭게 목동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그가 지었던 노래입니다. 넘겨주실까요? 그가 외로운 하늘을 보면서 저 하늘과 이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지었단 말인가, 하나님 우리에게 그 말씀으로 이 세상을 만들어 주었단 말인가,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놀라우시다,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다, 그런데 나 같은 존재를 이렇게 사랑하시다니, 나같이 이렇게 부족한 자의 찬송을 들으시다니, 나같이 이렇게 부족한 자의 입술을 듣고 계시다니 얼마나 감사한가. 그러면서 시편 19편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14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광야에서 어두운 밤 저 만물로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그는 나의 말과 나의 묵상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도 하고 있는 그 말, 어제도 하고 있고 50년, 60년 말을 난 놓고 기억자를 떼고 난 이후부터 한 그 말 속에서 여러분의 말이 얼마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있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들으시는 받고 김 집사야, 네가 지금 그렇게 어려운데도 말로 범하지 않고 말로 믿음으로 고백하고 승리하고 난 그렇게 고백하고 사는구나. 네 목소리를 내가 다 듣고 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언제나 주님의 마음에 들도록 우리는 의식하면서 사람에게나 또 가족들에게나 가까운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복음의 말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사람에게만 이 세상을 다스리는 말을 주셨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께 말로 범죄했다. 사람은 하나님께 말로 범죄했다. 사람은 하나님께 말로 대항했다. 하지만 말씀이 육신 되신,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하지만 시작. 하지만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말에 중보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말로 범죄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오신 목적은요, 우리의 말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인류의 타락은 말의 타락이며 인류의 범죄는 말의 범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했지만 참소자 거짓말쟁이 뱀 사단은 정말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라고 물었고, 교묘한 말에 넘어갔던 이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라고 말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3장 3절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을 바꾸었습니다. 반드시 죽으라가 하나님의 말인데 우리의 인간은 그것을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을 왜곡하고 말을 변질시킵니다. 우리가 아담의 습성, 하와의 습성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는 말을 바꿉니다. 말을 왜곡해요. 누군가 이 말을 들으면 5번만 거치면 희한한 말로 왜곡이 돼 있어요. 누군가 이 말을 들으면 그 말대로 그대로 전하면 그나마 다행인데 이상한 말들로 만들어서 교회 안에 온갖 소문이 만들어지고 안 좋은 비방의 말들이 만들어지고 안 좋은 부정적인 말들이 더 아름답게 더 놀랍게 양산되어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온전함은요, 그놈의 말 단속, 입 단속만 해도 좋은 신앙입니다. 여러분, 때에 맞는 말만 잘해도요, 여러분이 좋은 신앙이에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것을 믿고 살고 싶지 않은 자기식으로 말씀을 바꾸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하와가 그런 능력이 있죠. 자유의지잖아요. 말은 지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말을 자유의지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만들었는데 우리는 그것을 거짓을 만듭니다. 그래서 죄는 창조적인 말의 능력을 쉬지 아니하는 죽이는 도구로 변질시켰습니다. 죄는요, 창조적인 말의 능력, 남을 살리고 남을 힘나게 하고 남을 용기 나게 해야 될 그 말을 남을 죽이고 남을 악하게 만들고 남을 힘들게 하는 도구로 변질시키는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요즘 세상 뉴스나 여러분이 카카오톡도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가짜 뉴스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아무거나 이것저것 카카오톡을 다 성경처럼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안 돼요. 친구들이 한국에서 보내오는 정치 뉴스, 세상의 뉴스, 아니면 세상의 정보들도 다 뭔지 팩트 체크를 해야 돼요. 한국언론진흥원에서 한국 국민이 가짜 뉴스에 대한 인식 조사를 통계를 내보니까 한국인 76%가 가짜 뉴스 때문에 진짜 뉴스를 가짜로 의심한다는 거예요. 하도 가짜 뉴스가 많으니까. 인류 최초의 가짜 뉴스는 이 뱀이 만들어냈습니다. 동산 중앙의 나무를 다 먹으라 하더냐라고 만들었습니다. 너희는 결코 죽지 않는다, 가짜 뉴스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속았던 하와는요, 자기도 거기에 빠져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그것을 먹었습니다. 아마 하와가 팩트 체크를 했다면 하나님께 내가 물어보고 올게 라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왔다면 오늘 우리는 이런 죄악된 세상에, 이 완악한 세상을 살지 않아도 될 것인데, 최초의 가짜뉴스 이 사단은 끊임없이 가짜뉴스들을 만듭니다. 왜곡된 이야기들을 만들어서 상처 주기도 하고 그 사람을 어렵게 만들기도 하고 헛된 소문들을 만들어서 가정을 무너뜨리고 관계를 깨고 교회가 분쟁이 나게 하고 문제가 일어나게 하고 그런 일들을 일어나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니까 아담은 핑계를 대기를 하나님이 짝지어 만들어준 하와가 시켜서, 내가 했다고 하와를 욕합니다. 하와를 불러서 하와야 어디 있냐 했더니 뱀이 시켜서 깨어 먹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 말을 듣고 싶지 않았는데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용서해달라고 엎드리기를 원했는데 인간은 또 다른 죄를 만들었습니다. 핑계하고 원망하고 남을 욕합니다. 바로 그것이 이 세상의 말의 범죄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자녀 가인을 봅시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하나님 묻습니다. 내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 물으니까 창세기 4장 9절에 기가 막힌 거짓말을 만듭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욕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오히려 거짓말을 퍼뜨리는 세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인과 아벨의 만에 속한 말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속한 말은 아닐까요? 최근에 한국의 한 연예인이 저는 마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결코 마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너무나도 천연덕스럽게 TV 중계 화면 앞에 마약을 하지 않았다고 인터뷰하는 것을 봤습니다.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진짜 안 했겠지, 했으면 저렇게 천연덕스럽게 기자회견을 할 수 있을까? 그런데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경찰 조사에 연예인의 마약 반응에 양성 반응이 나와서 그리고 CCTV에 마약 구입하는 장면이 찍혀서 그는 구속됐습니다. 기자들이 또 물었습니다.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물으니까 기가 막힌 말로 만들어냅니다. 마약이 어떻게 내 몸에 들어왔는지 확인 중이래요. 확인 중. 그 말 듣고 얼마나 기가 막힌지. 결국에 그 연예인은 자신의 거짓말을 사과했습니다.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와 가인과 같은 범죄가 오늘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거짓된 것들과 끊임없이 싸워야 합니다. 우리에게 들려지는 그 말이 진실인가 거짓인가 끊임없이 팩트 체크를 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 안에 혹시 내 말에서 거짓된 것이 조금이라도 덧붙여서 누군가에게 전달되어지고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고 누군가에게 아프지 않게 하기 위해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내 말을 살펴야 됩니다. 내 생각을 살펴야 합니다. 친한 사람이 10분간 대화하는 동안 몇 번의 거짓말이 오고 갈까요? 2번에서 3번 정도의 거짓말이 오고 간다는 거예요. 친한 사람들끼리 10분 동안 대화하는 중에도 좋은 거짓말, 나쁜 거짓말 포함해서 2-3번 정도는 거짓말이 오고 간다. 우리는 끊임없이 거짓된 본성을 살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의롭게 되었지만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는 도사리고 있는 연약한 거짓된 말들과 거짓된 속성들을 끊임없이 치열하게 영적인 전쟁으로 싸워야 합니다. 말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이며 영혼의 타락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전쟁의 출발은 말의 전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말을 잘 하는 것. 특별히 오늘 읽었던 시편 17편의 다윗은 이 말을 참 아름답게 만들어낸 성경의 인물 중에 참 말을 아름답게 만들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괴롭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를 욕하고 거짓되게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들 가운데 애워쌀 때마다 그는 그들에게 욕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고백을 하며 올려드렸습니다. 시편 17편 1절에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을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로 나오는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려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였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무엇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그는 영혼을 담은 힘과 말의 힘과 영성을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살고 있던 시대를 그는 이렇게 고발합니다. 시편 12편 1절에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세상의 부패와 거짓됨을 이렇게 고발합니다. 1절과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 도와주십시오. 신실한 사람도 끊어지고 진실한 사람도 사람 사는 세상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거짓말을 해대며 아첨하는 입술로 두 마음을 품고서 말합니다. 주님은 간사한 모든 입술과 큰 소리치는 모든 혀를 끊으실 것이다. 비록 그들이 말하기를 혀는 우리의 힘, 입술은 우리의 재산, 누가 우리를 이기리요? 한번 따라할까요? 혀는 우리의 힘, 입술은 우리의 재산. 여러분의 힘이요, 여러분의 혀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재산은요, 여러분의 입으로 그 재산이 시작되어집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제 한 달 동안 말 다스리기 30일 캠페인을 여러분이 나눠드렸던 유인물을 보시면서 함께하길 원하는데, 특별히 이 말 다스리기 30일이라는 책은 미국 사람 이 데보라 스미스 피게라는 이 흑인 여성이 쓴 책을 통해서 함께하려고 합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문구가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주의한 말은 다툼을 일으키고 모진 말은 삶을 부수고 무너뜨린다. 쓰리쓴 말은 증오를 낳고 난폭한 말은 상대방을 넘어뜨리고 죽일 수 있다. 은혜로운 말은 길을 평탄하게 하고 기쁜 말은 하루를 밝게 하고
시기적절한 말은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자애로운 말은 치유와 축복을 가져다 준다. 여러분이 혹시 이 책을 읽기 원하시는 분들 나가실 때 10불에 구입하실 수가 있어서 한번 이번 한 달 동안 여러분의 자녀들과 함께 읽고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한 번은 한국의 이동원 목사님이 은퇴를 하면서 성도들에게 드리는 5가지 참회의 고백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참 인상적인 한 귀절이 있습니다. 이런 은퇴하면서 이 한국의 참 거목이라고 말할 수 있는 큰 어른이 자신의 말실수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바로 살아야 한다고 설교하면서도 제가 그대로 행하지 못하고 언행일치의 모범을 보이지 못한 일, 의도하지 않았으나 목회하는 동안 나 자신의 부지런한 말과 경솔한 행동으로 성도들의 마음을 섭섭하게 했던 소소한 일상의 모든 부덕을 참회합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5월 한 달 동안 여러분의 말을 한번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말의 영성을 한번 들여다보시고 말을 생각해보고 말을 돌아보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